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4월 마지막 주간도 범사에 형통한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디까지 흘러가든지 모든 국민이 다 한숨을 쉬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도 국내 경기는 위축되어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신용불량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고 국가적인 재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한번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소위 정치인들과 또 그들과 야합해서 더불어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경제인이나 또 이럴 때 한번 이권 챙기겠다는 또 저 같은 정치 목사들이나 정치 종교인들, 이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할까 참 걱정스러운 그런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자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잘 될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지, 나라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기도 하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함께 갈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아멘. 저도 오래 못 살아봤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아주 제 인생이 힘들 때, 가장 세상에 나라가 떨어졌을 때 보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나를 버렸는데, 저 아주 형제 같은 친구도, 형제 같은 사람도 다 버리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전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으면 여러분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흔들어와 빨리.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 나 없으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들, 좋을 때는 그렇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없으면, 나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그래도 역시 주님,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에요. 아멘. 공병신 여러분, 그래도 미혼이 고운이에도 가족이 끝까지 남지, 남들은 다 나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활절 연합 행사가 있었는데 주관하는 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는 예배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는데 좀 와서 순서를 좀 하나 맡으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안 가 그랬습니다. 왜,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서로 그 국회 안에서 서로 당리당략을 갖고 서로 싸우는데 못된 함성을 지르고 서로 멱살을 붙잡고 하다가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또 그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주님의 은혜가 어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고 떠드는 그 모습을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나도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해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 중심의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런 거죠.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패배하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마지막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법궤를 갖고 가자. 법궤. 지금까지 법궤에 가는 곳마다 항상 기적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비록 전술 모든 게 다 지금 밀리고 있지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린 승리한다 해서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마지막 방법이었었지요. 도저히 우리 전력으로 안 돼. 도저히 우리 군사력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법궤를 갖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서 법궤를 들고 갑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홍해가 놀라운 사건들이 많으니까 우리 이번에도 법궤만 갖고 나가면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러던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대패했고 하나님 법궤도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큰 오산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뭐냐면요, 아카시아과의 나무예요. 그냥 나무로 본다면 별로 쓸모없는 게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법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가지 아니하고 법궤만 들고 나간 거예요. 더 쉽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책입니다. 그냥 책으로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걸 책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책을 읽어보고요, 조음을 얻게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법궤 하나의 궤짝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능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전쟁터에 갔는데 법궤만 덜렁 들고 나가서 싸우러 간 거예요. 결국 법궤는 이방인선에 넘어가게 되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블레셋 땅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환이 생깁니다. 재앙이 생깁니다. 저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갑자기 생긴 재앙의 원인이 뭐야 하다가 아하, 우리가 뺏어온 저 법궤 때문인가 보다 해서 법궤를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 법궤를 세수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돌려보냈는데 다윗은 오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뺏겼던 법궤가 지금 베스메스에 와 있는데 베스메스에서부터 지금 다윗 성으로 지금 이것을 옮기는 과정이 오늘 6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모든 총체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주의예요. 다 백성들이 다 해야 합니다. 예, 다윗 왕이요, 옮겨야 됩니다 해서 모두가 총체적인 지지 속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만 명의 군사가 호위하고 그리고 총체적인 모든 박수를 받으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악을 올리고 풍악을 올리고 그리고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늘 이렇게 법궤를 옮긴 겁니다. 3만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는데 불상사고 생겨 말았습니다. 새수를 묻은 우사가 새수를 끌던 소가 갑자기 땅원에 타작마다 뛰는데 법궤가 넘어지니까 옆에 서서 그것을 운반하던 우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잔치집이 수상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 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씌웠다는 지명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고 다음에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가 자기 성으로 오는 것이 두려워서 죄고 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는데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는 그룹사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표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는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사처럼 나름대로 교회 속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봉사도 합니다만 여러분 끝까지 우사처럼 사업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처럼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했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 해서 저는 오늘 다윗과 우사가 뭘 잘못했냐,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과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해요, 충성해요, 헌신해요, 기도해요, 혹은 나는 목사예요, 나는 누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지금 오늘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3만 명의 군사가 호위했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치면서 저 다윗이여 이거 해야 합니다면서 총체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왜? 이방에게 뺏겼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모든 백성의 염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목적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끝에는 뭐예요? 사람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난 거예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습시다. 뭐 해서 뭐 합시다 하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은 거야?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결과가 안 좋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면 오늘 중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꽁 잡는 게 매잖아.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여러분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이 좋다면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곧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좋은 목적을 가르칩니다. 잘 살아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너 멋진 인물 돼야 돼. 이거 결과죠. 어떤 목표입니다. 과정은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어때요? 끝에 가서 결과를 보면서 잘 됐다, 못 됐다를 말하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런 걸 하나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사러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뭘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싸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싸고 좋은 게 있어 없어? 몰라? 여러분 싸고 좋은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싼 건 싸구려지 여러분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물으면요 답을 여러분이 말하세요.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참 나 별거 다 가르쳐준다. 자 싸고 좋은 것 없다.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싸고 좋은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조금 신고 많이 거두는 것 없어요. 근데 어디요? 신기는 이만큼 신고 거두거든 만큼 매일 달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와서 어때요? 예배는 졸다 가면서 복은 달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답을 다 안 되니까 없어요. 자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간다? 그 답을 알아요 다. 자 남보다 특별히 당신은 이자를 더 준다? 여기 자꾸 넘어가잖아. 아유 집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아주 옛날에 이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가대에서. 자 목사님 이번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투하게 됐습니다. 누군데요? 그분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장모님이신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담임 목사한테 성교비를 드리고 매주마다 부목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 그 장로님이잖아요. 나는 내가 조금만 투자하면요 이자를 이만큼 준대요. 그리고 망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빤한 계산인데 거기 속아가지고 거기서 사기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왜 이걸 묻는가? 오늘 똑같이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다 좋은데 그리고 또 시작도 좋은데 과정이 나쁘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불행한이 생겼는가?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은 편리주의를 선택했어요. 편리주의. 자 하나님의 법은 신성불가침입니다. 이 법궤는 누구도 만질 수가 없는 신성불가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서 구별된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만 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썼어요.
자, 민수기 4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집계할지니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해서 오늘 이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때요? 모든 진영 속에서 모든 기구를 다 포장하는 것은 어때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다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옮기는 것은 누가 아니면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나 해서 채에다 껴가서 어깨에 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너는 어깨에 매고 갈지언정 성물을 절대로 만지지 마라. 그럼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지시하신 고핫 자손만 채에 매어서 어깨에다 매고 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사는 이 법궤를 옮기는 고핫 자손입니다. 거룩한 직무를 받은 거죠. 근데 그는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 법궤는 어깨에 매야 돼. 알고 있으면서도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갔다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법은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겁고. 그러니까 뭐 했는가 하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갔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편하게 하겠다고 하는 편리주의.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소수레에다 그것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사가 죽은 이유고 다윗의 실수예요. 물론 여기서 다윗의 충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를 해다는 것. 또 제사장들이 메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덜어주자 하는 그런 배려에서 아마 한지도 모르죠. 어쩌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힘드니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수레에서 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이지 인간을 편하게 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마차같이 인격이 없는 수레에다가 세속적인 물건들처럼 법궤를 싣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인간의 어깨로 소중하게 옮겨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인간들을 위해서 교회가 편리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을 편하게 해줄까? 이게 지금 목사들의 연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편하게 드리게 만드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드리게 하는 것이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숫자를 더 모으기 위해서 인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목사들이 바꿉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바꾸고 인간들을 더 많은 모이기 위해서 어때요? 노력하고 있고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모이기를 폐하고 있고 이제 많은 교회는 찬양 예배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드리세요. 이렇게 이것이 교회 유행처럼 됐습니다. 이제는 주 5일제가 완전히 이제 다 정착을 했습니다만 처음 주 5일제 시작할 때 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습니다. 자, 주일날 교인들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다 놀러 갈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목사들도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던 것이 뭐냐면 금요일날 예배드려요. 금요일날 예배를 주일처럼 드리십시다. 그래서 주일을 대신하자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호황을 누렸죠. 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린 목사, 현실을 볼 줄 아는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속에서 편리주의는 배격돼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것이지 편하게 우리가 살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편하게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가장 편하게 사는 길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5시 반에 드리는데, 그래도 5시 반에 오시려면 그래도 물론 자다가 말고선 산발하고 오신 여자도 있긴 있어. 막 머리가 막 이래서 오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들 좀 얼굴 이렇게 문지르고 나오려면 적어도 한 30분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부터가 다 힘든 거.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11시 반 예배니까 적어도 한 10시부터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리하게 사는 길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제가 매주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참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한때는 교회마다 유행처럼 바뀐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의자를 다 바꿨습니다. 멀쩡한 의자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극장식으로 바꿨어요. 저 극장식으로 바꾸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아주 안락하고 편하죠. 그리고 이 유행이 됐습니다. 자, 그 의자가 무슨 편리주의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막상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요, 교인들이 예배드린 자세가 안 나와요. 말씀 듣는 자세도 안 나오고 앉은 자세도, 기도하는 자세도 은혜 받을 만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똑바로 앉아야 돼요. 정좌,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똑바로 목회자를 바라봐야 돼요. 정심이다. 정청, 올바르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좌, 정시, 정청은 바로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극장의자에 앉다시피 앉아있으니까 팔짱을 끼고 목사는 쉬어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관람객이야.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도 편리하게 믿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편리주의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저 법궤를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제 신앙들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 오늘 불장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주의를 찾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편한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려면 어때요?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오늘 이 불상사의 시작인가? 바로 두 번째, 다윗의 세속주의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오니까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하면은 2마리의 암소를 끌어다가 거기다 수레를 매가지고 실어서 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잘 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 수레를 만들어서 2마리의 소가 끌게 하고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했던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이방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방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교인들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윤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윤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오셔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 나름대로 방법대로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방인의 법을 교회로 끌어들인 사람, 또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속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믿어요 이러면서도 점 보는 사람들, 나는 믿어요 하면서도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관상 보는 사람들, 또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교회를 꺼리낌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 말로는 교회를, 나는 목사를 위해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떻게 흠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법을 거부하게 되면 심판이 오는 것처럼 복음을 업신여긴다면 역시 그 복음도 자기가 받는 겁니다. 오늘 세속주의,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 그 다윗,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 직무는 어깨에다 매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같이 시행했던 옵사는 죽음으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속주의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인본주의가 결국 사고가 원인입니다. 인본주의. 오늘 4장 15절에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성물에는 네가 어깨에다 그 법궤를 메고는 가지만 절대로 네가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럼 죽는다고 경고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에 성물을 옮기는 것은 부정한 인간의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사가 오늘 법궤를 싣고 갔던 소가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법궤를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 같아요.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붙잡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만약에 넘어지면 깨질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만져서는 안 되는 성물을 그는 만짐으로써 그는 죽었는데 그것을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법궤인 교회를 내 힘으로 안정시켜 볼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내 힘으로 바로잡아 볼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내 힘으로 뭔가 해볼 거야 하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잘 드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줄지언정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세워볼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개혁주의자 이렇게 부를지 모르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뭐냐?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 자신이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구조해보겠다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해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고 폼잡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리 지혜 있는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자, 1장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때론 미련한 사람을 세워서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써서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무능한 사람을 써서 강하게 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일은 사람의 손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잠깐 쓰임받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나 성물을 할 때나 자기가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인본주의가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선한 방법은 한 번씩 악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보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세요. 왜? 십자의 고난을 아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고난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주님의 소망이고 뒤에는 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 또 기도하십니다. 다시 2번째 기도하시기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하면서 나는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거의 위기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없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없이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이 공산화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이 조국이 마지막 한 시대 주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했고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교회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절제하며 자신을 돌아오며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다윗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고 사람 보기에도 분명히 착하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라 3만의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총체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좋았지만 결과는 비참한 사람의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근데 왜 끝에 가서 결과는 안 좋은 겁니까? 오늘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보다 소수에 싣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법대로 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또 어깨에 메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편합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법대로 사세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과학적이 비과학적입니다. 수레에 싣는 것이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법대로 사세요 하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오늘 왜 목적은 좋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빴던가? 첫 번째는 편리주의요, 첫 번째는 세속주의요, 세 번째는 인본주의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과 그리고 신앙과 사업, 생업 그리고 자녀 교육 장래에도 편리주의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는 배격돼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과정도 영광을 위해서, 결과도 역시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좋은 목적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과정도 가르치십시오. 좋은 목적이 있고 결과는 있는데 과정을 모른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돼. 결과하면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돼. 성적만 올라가면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그냥 적당히 컨닝하고 살아. 나중에 점수나 잘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니요. 목적이 좋다면 방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앞처럼 모든 여러분의 선한 목적이 마지막 결과까지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기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도 시작이 좋은 것처럼 마지막도 좋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은 주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가정 속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엎어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와 갈 사람은 가족이다. 세상 사람은 다 언젠가 우리를 버릴 겁니다. 저는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무슨 목사 아닌 별짓을 다 해도 언젠가 다 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을 것은 그래도 내가 병들든 힘들든 남을 사람은 주님과 가족입니다. 5월 가족의 날, 여러분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평상시에 못했던 말도 한마디씩 해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관계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